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우리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여러분 이 팁을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주, 또 강렬하게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 5분 동안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이제 깊은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끈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의 뿌리가 되어지고 또 삶의 습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래서 또 다른 주제인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지 그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겠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가 바로 14, 15, 16장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떠난다 이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떠날 거야.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간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와 같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그와 같이 남아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근심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16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본문이 이제 이 14장, 15장, 16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16장에 또 14장에도 나와 있죠.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함께 있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유익해. 왜?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도 보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께 있다가 이제는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 옆에서 돕는 헬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보면 보혜사 이걸 이만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혼자 이제 남게 될 예수님 없이 남게 될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능력, 그 다음에 기적, 이적,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엄청나잖아요. 뭐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크게 할 거다라는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와 그 어떤 능력 행함이 맞물리다 보니까 기도를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거 할 거야. 근데 안 될 때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보다 그런 기적 베풀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뭐, 저기 뭡니까?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신사도주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서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능력 행함이라든지 기적과 이사, 이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러 오신 게 아니죠.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단의 종됐던 자들을 찾아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막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막 사탄이, 마귀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을 막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이 마귀들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터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며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막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 즉 죄사함, 거듭남, 자녀됨,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보다 더 큰 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믿기지 않죠. 저도 안 믿겨요. 그렇죠. 안 믿겨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를 능력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티안 지역 안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사역을 여기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갈 거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는 갈 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유대 땅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교회가 태동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지역을 완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도행전 끝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끝에 로마는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즉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면서 가택연금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2년 동안 전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도 더 큰 것들을 그 제자들과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사역을 이제는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명령을 받았고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요. 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여러분 끌어오를까요? 예수님의 성령 받으면 어떤 마음이 끌어오를까요? 나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 하다가 올라가시면서, 당신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그 사역 해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선교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목사들만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음이 특출한 어떤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 사명,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조건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뭘 꼭 넣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왜 넣을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보면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뭔가를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내가 막 뭔가를 다 원하는 걸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뒤에 예수 이름만 붙이면 이게 다 된다라는 식은 어떤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오해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하면서 뭔가를 할 때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냐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누가 기도하는 것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과 효력을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의 응답은 은혜일까요? 보상일까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 은혜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거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지성이면 감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들어준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보상이지. 이거는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비기독교적인 어떤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라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다른 여타 종교에도 똑같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공로를 세워서.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2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행할 거니까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 고아 아니다. 뒤에 밑에 보면 고아란 말도 나와요. 너희 고아 아니야.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 맡겼는데 이 사명이 진짜 큰 사명인 줄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때 그거 내가 할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물된동산 교회에도 뭘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예수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만유의 주이신 내가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교회들이 주님이 하신 일, 곧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실패할 수 없는 시도이며 100% 응답이 보장된 주님의 약속이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뭘 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뭘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똑같이 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당하셨던 고난을 누구도 받아요? 제자들도 받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철로육정 보셨죠? 허영의 시장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뭘 받아요? 허영의 시장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이 공회에 잡혀가고 거기에서 막 어떻게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하고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겁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게 뭘 전합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 보세요.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서 놓였다는 거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는 게 뭐냐면 협박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쭉 얘기하면서 기도하죠. 쭉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막 쏟아질 때 그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가 정말 이 담대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뭡니까? 용기와 반대가 뭐죠? 겁이 많아서 이 복음 사역을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 지역이 진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더 진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청교도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받아요? 자기는 죽었지만 하나님 저들이 알질 못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죽입니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파가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세 번째. 여러분 사실 제자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것, 또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들, 또 뭡니까? 그 세금청에서 일했던 그 세리들, 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던 일들,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열쇠가 기도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기도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오직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사역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세치어로 어떤 말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잘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은 기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목회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내가 말 잘하면 잘 될 수 있고 성경 잘 연구해갖고 말 잘해갖고 전하면 사람들은 변할 거야. 이거 교만인 거예요. 이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말로 변합니까?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걸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사역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장애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이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갈망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우린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일,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또 거듭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눈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생겨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주셨을까? 초반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겠지요. 기도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십시오. 저런 거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굽어 살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런 걸 막 다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고와 같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런 걸 막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아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니까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기도문에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또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그런 것. 이게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학업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려고 취업하려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더욱 아니죠. 왜? 신자는 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성공과 취업과 모든 것은요 다 수단이에요. 사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완전히 올인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도 거기다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갖고 그것을 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에 뭐를 넓혀달라고 그래요? 지경을 높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자꾸만 나라고 하는 테두리,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나라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 지역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뭡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복음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아 가는 것이지요.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부어지는 진노의 병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를 위해 많은 세월 모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해결해야 될 난제들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